안녕하십니까. 존중희 목사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데반에게 듣는 모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볼 본문이 이거의 두 번째 이야기고 오늘은 스데반에게서 듣는 모세 이야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을 또 함께 나누고 묵상의 내용을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크게 세 부분 스데반이 딱 분류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년 또 40년.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39살까지를 모세 생애의 일기, 제가 붙인 표현입니다. 뭐 유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붙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39살까지는 딱히 뭐라고 앞에 붙이기가 묘하기 때문에 저는 일기, 모세의 일기, 그 다음에 40세부터 79살까지, 80살 전까지를 모세의 2기, 그 다음에 80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모세의 3기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기는 애굽왕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곧 왕자로서의 삶을 산 시기, 신분이 그 시기죠. 그 다음에 2기는 40살에서 79살까지인데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 사위로 들어가서
미디안 족장의 딸의 사이가 되셔서 그 미디안 사람의 양을 치는 자로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던 시기를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삼기는 80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는 그 안정적 이기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서 순종의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산 그러한 삼기. 그래서 저는 이 전체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다시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1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동족들은 힘들게 사는데 자기는 신분이 바로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종의 왕자적 신분이라고도 구태여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좋은 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일반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받을 수 없는 삶을 자기가 누렸기 때문에 미안하고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러한 판단,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기를 원한다고 그 당시에도 그런 책임감을 가졌죠.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시도해봤지만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 삶을 마무리하죠. 이게 발각되어져서 이제는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이기는 매우 보수적인 현상 유지의 안정적인 삶이다. 1기가 젊은 날에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뭐 이런 자기의의 강한 반영을 나타내는 삶이지만 2기는 안정적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갈 것 같았는데 3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는 너 지금 애굽에 가서 때가 됐으니 젊은 날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가라. 내가 그 백성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 백성을 불러내리라. 모세가 가겠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놔두고. 그러나 결국 결과론적으로 모세는 순종하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부르심에 또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이제는 어떤 삶입니까?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안정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순종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3기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세의 삶의 이 큰 세 가지의 변화를 보면서 현재 몇 기의 삶을 빗댄다면 몇 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모세 1기와 같은 삶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또 현상 유지의 그러한 안정적 목회, 뭐 이런 걸 꿈꾸는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저도 정말 내 의가 아니라, 내 목회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기울이면서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 언약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삶. 만약 그게 없다면 결코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깨뜨릴 이유가 없는 제 삶의 모습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기의 삶을 모세에 빗대면 살고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의 자신을 잘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살피는 좋은 교훈과 가르침과 적용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모세를 통해서 또 똑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묵상을 통해 잘 분별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성숙하게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